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1편 18절과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죄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이제 시인 다윗은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라는 말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는 주의 은택 그리고 주의 은혜에 근거한 기도여야 한다. 주의 은택에 근거하지 않은, 주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주의 은택에 기대지 않은, 주의 은혜에 기대지 않은 그런 기도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뿐만이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인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은택에 근거하지 않은 일이라면, 주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 일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주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어떤 일은 그 자체가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생각해 볼 때도 어떤 자녀가 제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의 은혜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일 자체가 불효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 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효가 되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만약 부모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잘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느냐? 네가 부모 없이 여기 있느냐?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너 혼자 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의 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은혜 없이 끝마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는 것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택을 구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인자라는 말, 은혜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다윗은 이 기도를 시작부터 무엇에 근거해서? 주의 은혜에 근거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은 이 기도를 마치면서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해 주옵소서라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요, 이런 기도만이 응답되어 줄 수 있어요. 이런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요, 이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다윗의 죄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고는 하나 그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록 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이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죠. 자, 베데스다 연못,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난 장소죠. 이 병자가 왜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 말 때문에, 다른 물이 움직일 때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38년이나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거는 불가능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38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흔히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죠. 40년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2년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38년이었어요. 그 38년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안 된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혈기 마른 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봐도 누가 밀어 넣어주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있는데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힘을 빌려야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도무지 그 물에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 받는 일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기 노력, 38년 동안이나 애쓴 자기 노력으로 병 고침 받은 게 아니,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감으로 병 고침 받은 게 아니, 무엇으로? 주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어요. 그가 주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주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38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그러나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38년 동안이나 애썼지만 안 돼.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문,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양문이.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합니까? 양, 희생제물,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양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자, 그런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벳 플러스 레헴. 베데스다 그러면 벳 플러스 헤세드, 은혜의 집이란 뜻이. 그리고 또 그 옆에
행각 5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 은혜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양문 곁에라는 말도 은혜의 문 곁에라는 뜻이 되고, 베데스다라는 집이 연못이 있다, 그것도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연못이 있다. 그 옆에 행각 5이 있다, 이것도 역시 그 옆에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만큼의 행각이 있었다. 결국 이 말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그 은혜의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노력만 가지고 병 고침 받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38년의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러나 결국 그가 병 고침 받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 주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요,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주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선장과 사공들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죠. 결국 그 일로 인해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히게 됩니다. 이때 선장과 사공들이 그 배를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평생을 바다에서 산 선장, 사공들이라 할지라도 그 배를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은혜면 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 것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도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여기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